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신앙생활은 항상 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그런데 이 신비가 신비로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가 도덕과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사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는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구별된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속에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욕을 따르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세욕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세욕이라고 하는 이 정과 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네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6절에 있는 말씀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이 가정 생활이에요. 이 가정에서 아내를 또는 자녀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대할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살아라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렇고 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니까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도덕과 윤리라는 거는요. 이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동양적 사고에서는 차를 타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이 드신 분한테 자리를 양보해요. 그런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건 적고가 아니라 여자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요. 그게 도덕이에요. 그럼 도덕도 시대와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누가 약자냐면 나이 드신 분이 약자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약자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라는 게 윤리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거.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이 초창기 이 우리나라 교회 할 때 나가셔서 다 같이 곰방대 담배를 피우셨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또 도박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더 이상 막 먹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 중에 금주가라는 찬송가도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술을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근데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거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거룩함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 의무를 주셨어요. 또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구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주체로 있는 게 아니고 주체이면서 그 사랑을 받는 객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뭘로 생각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를 이기는 방법도 사랑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의무는 없는데요. 그게 최고의 의무가 뭐냐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배척하고 또 가르고 또 증오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또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현듯 오시겠지만 그 불현듯 오신다는 거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넉넉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고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12절에 보면 그걸 단정히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부탁한 거죠. 거룩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일하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